젊고 장래가 촉망되는 의사 한 분이 계셨습니다. 스코틀랜드 덤버튼에서 출생한 그는 어느 날 갑자기 지병을 얻게 돼요. 그래서 의사인데 자기 몸이 너무 심하게 아프니까 이제 의료 일을 멈추고 요양하게 되었습니다. 하루 이틀 요양원에서 요양을 하며 지내던 그가 자신의 처지를 낙심하고 절망하던 중 어릴 때부터 꿈꿔온 소설을 쓰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생각과 달리 아무리 노력을 해도 소설이 잘 써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쓰다만 원고 뭉치를 쓰레기통에 던져버립니다. 야, 나는 소설가로는 부적당해. 그러던 어느 날 산책길에서 혼자 힘겹게 도랑을 파는 나이든 농부를 만납니다. 그 농부가 무슨 일을 하시나요? 물었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목장을 만들기 위해서 선친 때부터 해온 일인데 아직도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결코 포기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뭐라고요? 선친 때부터 해오던 일, 아직도 완성되지 않은 일, 그런데 포기하지 않는다고요? 이 의사가 충격을 받았어요. 야, 어떻게 선친 때부터 해오던 일을 아직도 이루지 못했는데 지금도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계속한다고? 큰 감명을 받은 젊은 의사는 쓰레기통에 던져버렸던 원고 뭉치를 다시 꺼내어 글쓰기를 이어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1931년 모자의 성으로 문단에 등단하면서 그의 자전적인 소설 성체를 발표하여 큰 인기를 얻습니다. 그리고 천국의 열쇠, 두 세계의 사이, 그리고 청년 시절 등등의 유명한 작품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영국의 소설가이자 의사인 아치볼드 조지프 크로닌입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끈기와 열정은 운명을 극복하는 힘, 그리고 진정한 승리의 지름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일을 하다가 포기하거나 중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일을 열정을 가지고 시작했다가도 여러 가지 이유로 중도에 포기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포기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왜요? 하나님 자신도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하나님은 요나 선지자에게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 성을 구원하라는 사명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 때로는 제가요? 어떻게 해요? 어려운데요? 힘들어요. 너무 당황스러워요. 말도 안 돼요. 이렇게 반응해야 할 사명도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요나 역시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신 그곳 니느웨는 결코 가고 싶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니느웨는 당시 근동의 패자로서 북이스라엘을 여러 차례 공격했던, 위협했던 이스라엘의 대적 국가예요. 그 대적 국가 아수르의 수도가 바로 니느웨였습니다. 니느웨는 당시에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고 잔인하며 크게 범죄한 나라, 그리고 심히 부패하고 타락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니 요나가 그 원수 같은 나라에게 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죽기보다 더 싫은 일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에게 그 성을 구원하라고 하셨지만 요나는 결코 순종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요나뿐만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에게도 순종하기 어려운 사명을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더 이상 친애굽 정책 펼치지 말라, 애굽 의지하다가는 곧 아수르에게 애굽이 망할 텐데 그러면 이렇게 부끄러움 당할 거야 라고 하는 행위 예언으로 옷을 벗고 신발을 벗고 3년간이나 거리를 배회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하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이사야 20장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니,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아멘.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쉬웠겠습니까? 어떻게 유쾌했겠습니까? 그러나 애굽을 의지하다가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하다가는 반드시 멸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이렇게 부끄러움을 당할 거라고 하는 행위 예언을 하라고 하나님께 사명받았기 때문에 이사야는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멸망할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는 예언을 그는 몸으로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누굽니까?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평범한 평민이 아니에요. 일반 백성이 아니에요. 그는 왕족이었습니다. 귀족이었어요. 그런데 귀족의 채통, 체면, 자존심 다 내려놓고 벗은 몸과 벗은 발로 행위 예언을 하게 된 거예요. 물론 알몸은 아니에요. 속옷만 입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속옷만 입었다고 해도 부끄러운 거 마찬가지예요. 당시 사회에서 속옷만 입었다는 것은 완전히 벌거벗은 것과 마찬가지로 지극히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역시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강제로 옷을 벗기고 속옷만 입게 하고 거리를 누비게 한다면 수치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지요. 그러니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러나 이사야는 자신의 체면과 자존심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명령 따라 그렇게 순종했습니다. 그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수치를 당하고 체면을 구기는 일,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사명이 훨씬 더 소중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도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예언하고 선포하라고 명령하세요. 혹시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기만 한다면 그들에게 내리려고 했던 저주를,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3절 말씀 읽어요. 예레미야 시작.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아멘.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반드시 우리 멸망합니다. 하나님께 회개해야 합니다. 이 예언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언을 선포하자마자 예레미야는 죽을 위기에 처합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네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아멘. 다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앞으로 승승장구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해야 백성들이 좋아하는데 이대로 가다가는 멸망합니다. 이런 예언을 했다고 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엘리야 선지자 역시 북이스라엘의 아합에게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겠다고 예언하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몇 년 동안, 수년이요, 수년. 그러니 이스라엘 나라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건조한 나라예요. 건기가 훨씬 길고 우기가 짧습니다. 그런데 건기 우기 상관없이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는다고 하니 그것도 수년 동안 그 예언을 한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열왕기상 17장 1절 읽어요. 시작.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수년 동안이요, 수년 동안. 사실은 한 6개월 정도만 비가 안 와도 지금 올여름에 콩 농사 지신 분들이요, 콩꽃이 필 때 비가 와야 열매가 많이 맺는데 너무 뜨겁고 비가 없어서 콩 깍지가 빈 게 참 많대요. 그런데 하물며 수년, 1년도 아니고 3년, 6개월 비가 안 온다고 하니 이건 저주죠. 어마어마한 재앙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아합을 만나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해요. 그리고 그 유명한 갈멜산 대결을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3년 6개월 지난 후에 다시 엘리야 선지자가 가서 이제 비를 내려주시겠다고 하라 해요. 엘리야 선지자가 또 가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이죠.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아멘. 엘리야 선지자는 죄 없어요. 하나님이 가서 비 안 온다고, 앞으로 비 안 올 거라고 해. 그래서 알겠어요 했고, 앞으로 이제 비가 올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가서 그렇게 전한 거예요. 그런데 아합이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너 빨리 숨어라. 그래서 그리 시내가에 숨어 있었고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물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 과부에게 피신하라고 알려주셔서 그대로 가서 거기서 3년 그 흉년 기근을 지내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가 순종하기 어려운 사명을 내리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수치와 부끄러움은 물론 자존심, 체면까지 다 내려놓고 심지어는 목숨까지 내놓아야 할 만한 상황,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하기에 너무나 어려운 사명을 주시기도 합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던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야, 내 백성 이스라엘을 바로의 손에서 건져라. 하나님, 제가 그때 40살 때 혈기왕성할 때, 젊고 건강할 때, 힘 있을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하려고 했을 때 그때는 왜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이제서요? 저 80이에요. 그리고 제가 지금 40년 동안 한 거라고는 양을 치는 일밖에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저는 말도 못해요. 하나님 저 못해요. 저 안 갑니다. 대단히 항변을 하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거절하는 그 모세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내 백성을 구원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러자 모세는 나같이 무능한 노인이 어떻게 애굽의 바로 앞에 설 수가 있으며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의 손에서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릴까? 아멘. 무슨 얘기예요? 저 못해요. 못 가요. 안 가요. 바로 왕에게 이 노인이요? 80 먹은 노인이 바로 왕에게 가서 무슨 말 합니까? 결코 갈 수 없다고 항변하는 그에게 하나님 물러서지 않아요.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하나님이 물러서지 않으시는 거예요. 저 못해요, 안 해요, 저 말도 못해요, 늙었어요,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하는데 하나님이 결코 물러서지 않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믿습니까? 하나님이 책임지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은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도 처음부터 하나님의 명령에 기쁘게 순종했거나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한 것은 아니더라고 하는 걸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게 돼요. 오늘 본문의 요나 역시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 결코 유쾌하지도 행복하지도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죽을 만큼 싫은 일이었어요. 그리하여 요나는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되는 방향을 따라 떠납니다. 이 결정을 성경은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갔다고 설명해요. 요나서 1장 3절 말씀 읽어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여러분, 1장 3절 한 절에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가 2번이나 거듭 반복돼요. 무슨 뜻이에요? 요나는 하나님의 그 말씀, 명령에, 그 사명에 결단코 순종할 마음이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거리를 두는 것,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사명을 피하는 것은 멸망의 골짜기로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사명을 피하는 것은
멸망의 골짜기로 가는 지름길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싫었든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멀리 도망하려고 배를 타고, 그 당시에는 뭐 비행기가 없었으니까 배를 타고 되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곳과 먼 곳으로 가려고 요빠 항구로 갔어요. 군산 항해는 국제선 중국 가는 거 뭐 옛날에 있었는데 지금 있는지 모르겠어요. 요빠 항구에 국제선이 있었어요. 내려갔는데 일설에 의하면 다시스로 가는 배가 3년에 한 번 정도 있을까 말까 한대요. 다시스는 지금의 스페인으로 그 당시에 땅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요나가 요빠 항구로 내려가서 어디든지 가는 배가 있으면 타고 도망치려고 했는데 마침 다시스로 가장 먼 곳 땅끝으로 가는 배가 있으니 할렐루야, 여호와 이래. 야, 하나님이 날 위해 준비하셨구나. 가만히 있어봐.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거 내가 잘못 들었나? 내가 그 사람을 구원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너무 상황도 안 되고 환경도 안 되고 힘들어. 내가 그 사람을 전도하려고 하는 거 내가 잘못 생각했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옳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나는 내가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 들은 게 잘못 들었나? 어떻게 이렇게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을 수가 있어? 할렐루야 하고 배를 기쁘게 탔어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뜻과 반한 삶을 살고 있는데 뭔가 잘 풀리는 것 같아요? 그래도 쾌제 부르면 안 돼요. 콧노래 부르면 안 돼요. 할렐루야 하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과 점점 멀어지고 있는데 잘 되는 건 재앙이에요. 인정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과 점점 더 멀어지고 있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있고 하나님과 나와 거리가 점점 멀어지는데 문제가 없어? 뭔가 잘 된 것 같아? 점점 더 잘 되고 있어? 이건 재앙입니다. 인정하기 싫지만 이런 생각을 하며 요나는 기쁘게 배를 승선했고요. 그리고 배 밑으로 내려가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사명을 피하여 멀리 가게 됐구나. 멀리 가게 되었구나. 기쁜 마음에 자리를 잡고 깊은 잠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다고 해서 처음부터 일이 꼬이고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요,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 일이 꼬이는 게 축복이에요. 다시요.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갈 때 꼬이는 게 축복이에요. 다 같이 꼬이는 게 축복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내 일상생활이 편안하고 순탄하면요, 야, 내가 하나님 멀어졌는데 하나님 모르시나 보네, 봐주시는구나, 괜찮네, 천만의 말씀. 절대 잘 되는 게, 형통한 게 축복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안할 때도 내가 과연 지금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돼요. 내가 지금 과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돼요.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살피시고 있기 때문이에요. 요나도 아주 기분 좋게 항해를 시작했으니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야, 드디어 내가 이제는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도시가 아니라 땅끝에 가게 되는구나. 하나님 나를 못 찾겠지. 하나님 나를 더 이상 간섭하지 못하시겠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요나 같은 바로 그 배가 지나가는 그 바다에 어마어마한 풍랑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요나 같은 배는 그 큰 풍랑으로 인하여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될 지경에 이릅니다. 배를 관장하는 선장과 사공들은 그 큰 풍랑에서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지를 고민하며 야단법석일 동안 요나는 아무 문제 없이 깊은 잠에 취해 있었습니다. 드디어 선장이 배 안에 모든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난리법석을 치는데 잠자고 있는 유일한 한 사람 요나를 찾아가서 깨우면서 말합니다. 야, 너 지금 뭐하고 있어? 우리 다 죽게 된 거야. 빨리 일어나서 너희 하나님께 기도하라.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께 기도합시다 그러면 목사님 맨날 하는 소리 예사로 들어요. 그런데 자녀가 때로 엄마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옆집 사람이 하나님 벌써 열심히 안 믿어. 때로는 안 믿는 사람이 요즘 기도 열심히 안 해요? 이런 얘기 한다면 그건 진짜 하나님 음성으로 들어야 돼요. 선장이 와가지고 하나님을 안 믿는 선장이 너의 하나님께 기도하라.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라기보다는 너의 신께 빨리 기도해, 도움을 요청해, 이렇게 재촉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제비를 뽑아서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았는지를 확인하자고 제비를 뽑았는데 누가 당첨되었을까요? 요나가 거꾸로 하면 뭐게요? 요나, 나요. 요나가 당첨됐어요. 이때 요나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요나는 이 풍랑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에 이실직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결코 피할 수 없는 십자가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같이 해요. 우리의 사명은 피할 수 없는 십자가다. 아멘. 엊그저께 그 국민일보에 직분은 명예가 아니고 멍해다, 이렇게 타이틀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사명은 명예가 아니고 십자가예요. 멍해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거를 감당하다 죽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가 피하려고 했죠.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은 바다를 점점 더 흉흉하게 하셨을 뿐 아니라 모두의 목숨이 이태릴 만큼 급박해졌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요나에게 이제 점점 좁혀오는 거예요. 왜요? 요나가 당첨됐으니까. 요나가 자기 알잖아요. 이런 상황이 왜 일어났는지 다 몰라도 알아요. 우리 알잖아요. 누가 말하지 않아도 이미 알고 있어요. 13절에도 보면 점점 더 흉흉한지라, 사태가 얼마나 급박하게 움직여지는지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상황이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짐작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명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 상황이 해결되기는커녕 시간이 지난다고 이건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악화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한 상황이 악화되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보통은 이 상황을 누가 해결할 수 있지? 그래서 선장이 막 나서서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 물건이 너무 많아서 그런가? 배에 있는 물건들을 다 바다에 던집니다. 그런 아이들은 너무나 무섭고 위협적인 상황이 개선되지 않자 다 함께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14절 말씀 읽어요. 시작.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제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는 주의 뜻대로. 그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요나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요나 한 사람이 잘못한 걸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요나가 잘못했는데 왜 우리가 고통당해야 합니까? 뭐 이런 호소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환경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점점 더 악화되면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할 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한번 얘기할까요? 더 이상 버티지 말고 기도합시다. 더 크게, 더 이상 버티지 말고 기도합시다. 아멘.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코너로 내가 점점 몰려온다 싶으면요, 기도할 때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예요. 여러분, 코너로 몰리는데 점점 더 피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침내 요나는 풍랑이는 바다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자마자 바다가 고요해지는 거예요. 배에 탄 모든 사람, 와, 이거 진짜 요나 때문이었다고? 요나가 믿는 하나님 때문이었다고? 와, 요나가 믿는 하나님이 바다도 지으셨구나. 그 풍랑 일던 무서웠던 바다가 갑자기 잔잔해지는 걸 보면서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 바다도 다스리시는구나. 그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그 순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순식간에 고요해졌으니까요. 우리 1장 15절 말씀 읽어요. 시작.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요나 한 사람의 불순종 때문에
그 배에 탄 모든 사람이 죽을 지경에 처하게 된 것을 모든 사람이 다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요나 한 사람은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바다에 던져진 요나는 하나님이 준비시킨 큰 물고기 속으로 들어가 거기서 지옥을 경험하고 죽음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나서야 요나는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나니 요나는 육지에 토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니느웨에 향하여 무거운 발걸음으로 나아갑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이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의 열심히. 그렇다면 내가 죽을 지경에 처하고 순종하는 게 나은지 처음부터 순종하는 게 나은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1번은 죽을 지경에 처하다가 순종한다. 1번. 2번은 처음부터 순종한다. 1번, 2번. 당연히 2번이죠. 여러분, 처음부터 순종하는 은혜의 기회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열심은요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제 요나처럼 그런 불순종했다가 죽을 고비 갔다가 순종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순종하는 복된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나가 니느웨로 갑니다. 니느웨는 본래 3일 동안 걸어 다녀야 다 걸을 수 있는 도시인데 요나는 지금 싫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죽었다가 살아난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니느웨로 가긴 갔는데 니느웨 백성이 구원받는 게 싫어요. 죽기보다 싫으니까 하루 동안만 돌아다니면서 야, 니들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으면 앞으로 40일 후에 다 멸망할 거야. 내가 말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거든. 성의 없이 전했어요. 그런데 요나가 전한 그 메시지를 듣고 글쎄 니느웨 성의 모든 사람들이 왕 임금으로 시작하여 가축까지 다 금식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 요나서 3장 6절부터 말씀 읽어요. 시작.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아멘. 임금이요, 북이스라엘 사람 요나 한 사람이 와서 전하는 메시지를 듣고 회개한 거예요. 야, 진짜 대단하죠. 요나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이런 영향력이 있었는지요. 여러분, 요나 한 사람의 순종으로 니느웨 백성 12만 명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옵니다. 다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집요하게 요나를 추적하시는지, 왜 싫다는 요나를, 안 가겠다는 요나를 왜 그렇게 니느웨로 보내시려고 포기하지 않으시는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영혼들을 구원하기 원하세요. 요나가 하나님의 깊은 뜻에 순종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결코 짧지 않습니다. 요나가 겪은 고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까지 요나가 겪은 고난도 결코 간단하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요나는 그야말로 죽음을 경험하고 지옥을 경험하고 나서야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지금도 영혼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은 우리가 순종할 때까지 결코 포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해피데이가 한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해피데이 진행 현황표 드렸는데요. 여기 안 계신 분들도 이미 마음으로 다 작정하시어 계시다고 저 믿어요. 그리고 다 누구라도 초청하려고 작정하고 있음을 저는 압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 전도 대상자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포기하지 말고 전도합시다. 초대합시다. 요나처럼 도망치다가 붙들려서 순종하지 말고 처음부터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전도는 희생이에요. 전도는 헌신이에요. 그래서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에게 구원의 길 열어주신 예수님의 십자가가 헌신이에요. 희생이에요.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십자가의 사랑이 빚진 자요,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이 사랑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한 영혼이 구원되기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 안에 가득 품고 힘들어도 하기 싫어도 십자가 지고 영혼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이야기 하나 해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33세에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대단하지요. 33살에 세계를 정복했으니 그가 불법한 군인을 색출하여 징계하던 때에 한 18, 19 먹은 군인, 잘생긴 군인 한 명이 붙잡혀 왔습니다. 죄목은 그가 원수 앞에서 도망쳤다는 것입니다. 원수를 향해 힘껏 나가 싸워야 되는데 원수 앞에서 무서워서 도망쳤다는 거예요. 알렉산더는 이 비겁한 자를 보고 참을 수 없었으나 감정을 누르고 부드럽게 그를 향하여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네, 대왕님, 저의 이름은 알렉산더입니다. 임금이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 알렉산더 대왕이 비겁한 군인을 잡아와서 너 이름 뭐냐 했더니 알렉산더 이름이 똑같은 거예요. 화가 난 알렉산더 대왕이 큰 소리칩니다. 이 비겁한 군인아, 너의 이름을 바꾸든지 행위를 바꾸든지 나는 알렉산더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너를 용납할 수 없어. 그 군인을 들어 땅에 패대기 치면서 큰 소리로 말합니다. 너의 행동을 고쳐라. 그렇지 않으면 너의 이름을 고쳐라. 같이 해요. 너의 행동을 고쳐라. 그렇지 않으려면 너의 이름을 고쳐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입니다. 그 이름에 걸맞게 하나님의 열심으로 충만하여 힘써 전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